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갈 길 모르고 의지해야 할 곳을 모르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눴었습니다.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더 나누려고 합니다. 본받아라.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가정 안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되게 부부 사이에서 그러한 뉘앙스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아이가 실수를 하면 너 닮아서 그래 그러고 아이가 뭘 잘하면 나 닮아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마치 그냥 나를 받았다, 나를 본받았다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본받기보다 나보다 더 나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사실 신약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표현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나를 본받아라라는 의미도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처럼 나보다 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복음을 위해 힘쓰고 나보다 더 주를 위한 열심을 가져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자신감으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좀 주목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신감입니다. 그는 이전에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율법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단이었죠. 이교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려는 마음이 그에게 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뜻을 알게 되어졌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우는 눈물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인 거죠.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늘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또 싸워야 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도 카톨릭에서 그가 사제로 있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의롭다 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로 돈을 헌금을 해서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뭐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행위 구원론자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복음으로 전파되지 못하고요, 그 행위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어서 계속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이러한 다툼이 있었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늘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야, 잘못된 거야, 진리가 아니야, 너희는 바른 길로 가야 돼라는 그러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눈물, 성도들을 위한 눈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 대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이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아틀란타에 또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들을 보면서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는 마음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은 믿지 못할까? 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 그들이 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이단에 빠진 자, 이단에 그냥 넘어간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거짓된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남의 일을 너무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좀 아파 그러면 그래 아파?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정말 그 아픔이 우리 안에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생각하면서 늘 그는 자신의 형제처럼 여긴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나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눈물은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세상이 삭막하다, 강팍하다, 메말라 있다, 왜 그럽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힘들다, 이 세상이 어지럽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이러한 일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픔을 내 아픔이다라는, 정말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마음이 내 안에 공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겠죠. 힘드셨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왜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영혼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아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있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말씀이지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로 이 신체의 배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배를 섬기고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보다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이 늘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럴 때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요, 생명이 아니라 그냥 늘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눈물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을 흘린 자 가운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책으로도 쓴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결국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인들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예레미야 3장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고 있는 나라들,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설리는 눈물보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눈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눈물은요, 은혜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눈물이 될 줄 믿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의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경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목적은 늘 확실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 그랬죠?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나는 주님만을 섬길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자유롭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나는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라면 유익하다라고 그는 그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지혜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는 선교를 하면서도요, 그의 성공의 척도는 건물의 사이즈도 아니고요, 재정의 그 풍부함도 아니고요, 교인의 숫자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성공의 척도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의 목회의 성공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성공한 거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다 나타나겠지요. 누가 진정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 주님을 믿었는지, 누가 주를 위해 살아갔는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지 다 그때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확고하다. 바울은 늘 신념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의 특성을 보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한 채 성 밖에 버려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깨어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살려야 하니까.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확고한 거예요. 그의 확고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걸.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잘하고 있구나.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어쩌면 그 사인일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사단은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입하지 않아도, 유혹하지 않아도, 시험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하러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주를 위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참 여러 방법을 쓸 겁니다. 그때에도 바울의 이 신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그래, 환난 받을 수 있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이것은 절대로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데살로니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고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진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니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과 안타까움들과 억울한 모든 것들도 그는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옥중에 매여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안에서도 그냥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상황과 환경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자신의 모든 사명 가운데 나타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감사, 잘 되지 않아도 감사, 핍박을 당해도 감사, 복음을 받아들여도 감사.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야, 이 어려움, 이 환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것도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받으세요.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저를 본받으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보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눈물을 흘립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처럼요, 우리도 정말 모든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바울도 결국엔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사도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로, 사소한 일들로, 작은 일들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